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5월의 첫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을 잘 보내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님 앞에 저들이 받게 하시고 그 주신 권능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새벽에도 기도드렸지만 이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며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또 탈 때나 내릴 때나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방운전하여서 어떠한 교통 신호 위반도 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재나 도난이나 그 어떤 흉한 소식도 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찬양드립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양,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참되기 원하네. 주를 드네. 주님 시설, 주님 시설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맡긴 내 안에 모든 영향은,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두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두고 버티고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니 참되기 원하네. 주를 드네. 주님 시설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맡기네. 이어서 드릴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만금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는 사랑 가운데 놓여진,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버티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나는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 또는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상황을 분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지시하는 사명자. 거의 그냥 한 문장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키포인트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도니아가 계획했고 아도니아가 원했던 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찬탈, 이 왕위를 찬탈하는 계획과 진행 과정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나단 선지자만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미 즉위식이 거행되어서 아도니아를 따르는 측과 뒤늦게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솔로몬 측과의 피할 수 없는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됐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누가 이겼겠어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아도니아 편이 이겼습니다. 왜?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대 사령관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사력이 월등한 아도니아 쪽이 이겼을 리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판도를 단번에 뒤집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단 선지자는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역전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한 뒤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을 때 아무도 나서서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므로 누구 하나 다치거나 상하는 사람 없이 단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 나가고 있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역전, 말로 끝내기 홈런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역전의 용사 나단 선지자가 이번에도 나섰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은 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한다면서 바세바와 그 아들 솔로몬을 구할 방도를 바세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한 번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싶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작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드라마의 대본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표현하고 알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배우들이죠. 남주, 여주, 조연들이
얼마나 그 역을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러니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싶어도 밧세바 스스로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싫다고 거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 2절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때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때 이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짐작을 하겠어요? 이때 젊고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을 아내로 새로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아비삭은 젊으니까 피가 뜨거워서 더 따뜻하니까 아비삭을 들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몸이 무슨 연탄도 아니고 나이 든다고 해서 확 식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 말고도 다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삭을 따로 들였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밧세바가 굳이 다윗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젊고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과 다윗 왕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자의 심리라면 아마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와 신혼을 차리고 그렇게 꽁냥꽁냥 하던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도 젊은 아가씨랑 나랑 취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게 꾸며놓은 그 침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자로서 불쾌하고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여자는 더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니 난 싫다고 내가 왜 그 젊은 여자랑 다윗왕이랑 남편이랑 있는 그 침실에 들어가냐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막으실 것이고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실 것 아니냐.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위험성이 있지요. 우리 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 길을 막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밧세바 이 측면에서도 아니 나단 선지자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세울 것이라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 밧세바도 나단 선지자의 계책과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계략이 실패로 끝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승리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 열왕기상의 말씀만 읽으면 조금 미심쩍을 수 있어요. 뭔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만 다시 읽어보세요. 어찌 보면 나단 선지자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서서 밧세바를 선동해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왕위 승계 계획을 알려서 전세를 뒤집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으면 안 됐을 솔로몬이 여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락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열왕기상의 말씀만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 단락만 읽어서는 안 돼요.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단들은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나 비유로 그 부분만 딱 발췌해서 그 부분만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유리한데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홀수 짝수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또 파헤치고 들어가면 뿌리를 캐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여서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야 되지 그 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 불륜의 씨앗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 솔로몬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뭐라고? 그렇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었습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하게 했던 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면 역대상 22장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것은, 완공한 것은 솔로몬이지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미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나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 좋은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역대상 이어지는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를 막은 나단 선지자와 그의 계략은 사람인 나단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세우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를 막은 나단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대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도 상황을 분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지시하는 사명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남자든 여자든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든 이름이 없는 무명소들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상황을 분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지시한 사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누가 그런 걸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를 했었죠? 누구? 생각이 안 나요? 네. 응. 지금 뭔가 스쳐왔어.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힌트. 숫자 7. 네? 숫자 7이 두 번 나와. 모르겠죠? 목사님 주는 힌트가 아니야. 두 번째 힌트. 이거는
강력한 힌트예요. 꿈! 요새? 그렇죠.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7년에 7마리의 암소, 처음에는 괜히 살찐 아름다운 암소, 나중에는 흉악한 파리한 암소,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고, 그전에는 이삭, 풍성한 이삭이 나오고 7개 이삭이 있는데 비어 마른 이삭이 나와갖고 그 이삭을 잡아먹는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도대체 이거 분명한 영몽을 꾸고 나면은 다르거든요. 이게 뭔가 분명히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있다가 꿈 해몽 요셉이지. 요셉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꿈을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7년 후에 엄청난 풍년, 대풍년을 주실 것이고 이후에 엄청난 그 대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심한 흉년을 7년 동안 주실 것이다. 이 꿈을 2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히 정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니 7년의 대풍년이 있을 때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들었더니 맞는 것 같아.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요. 주일날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것처럼 기술자는요. 알아. 이 다음에 뭘 고쳐야 될지 어떻게 될지가 다 보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맞네. 그렇게 하는 거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면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는 그냥 몰라요. 우리 제일 와닿는 게 현지자매일 것 같아. 우리 레슨 받을 때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막 해주실 때는 보면 금방 쉬워.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현지야 연습해. 그리고 가셔. 그거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만 나타나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는데 혼자 연습하려고 하면 나가질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능력자가 있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하라고 먼저 미리 나도 그러려고 했어요. 막 그래. 근데 딱 없어지면 멍해지는 거예요. 하얘져 갖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꿈을 들으니까 그 꿈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7년의 대흉년이 온대. 7년의 대풍년이 뭉쳐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갑자기 하라니까 어렵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상황을 파악했어요. 총리라는 책임자의 자리에 앉자마자 애국 온 땅을 순찰하였어요. 우리의 지형이 어떻고 어떤 곡물이 잘 자라고 어떤 곡물이 안 자라는지 또 어떤 곡물이 오래 저장하여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잘 썩는 과일 뭐가 있어요? 바나나. 그렇지. 바나나도 오래 안 가지. 토마토, 복숭아, 살구, 자두 그런 거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가는 과일이 뭐가 있지? 양배추. 그나마? 응? 그래. 대추도 과일이죠? 야채는 아니지. 응. 대추 말리면은 오래 가고 바나나도 말리면 되잖아. 응. 다 말리면 오래 가죠. 아니. 토마토 같은 건 못 말려요. 그러면 이제 뭐 통조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는 건가 뭔가. 왜냐하면 7년의 대흉년에 다가올 거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형을 다 파악하고 지금
생산량이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집을 구해. 집을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상황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얼만큼 있고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정해야 돼요. 신발 살 때도 미리 정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고 내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얼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정하고 가야 돼. 그리고 옷도 어떤 스타일이 내게 없고 꼭 필요한 옷이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걸 정하고 가야 돼. 색깔까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네. 예. 갖고 충동 구매를 하게 돼. 그쪽은 막상. 예. 배고플 때 가면 다 맛있어 보이고, 예? 날씨 좋을 때 가면 모든 옷들이 다 예뻐 보여. 그래서 실내에서는 예뻐 보이는데 나와서 입으면 원했던 색깔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뭘 소비할 때는 무엇을 살지를 계획해야 돼. 그 안에서만 사야 돼. 절대 충동 구매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요셉도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저축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고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끝난 뒤에 그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지도 대안까지도 다 생각해서 그것을 제시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 요셉과 애굽과 바로에게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년을 주세요.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때를 놓치면 큰일 나요. 왜냐? 계속 그렇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그치는 날이 와요. 그게 그쳤을 때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 흉년을 풍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를 갈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고 풍년을 주셨을 때 어떻게든 아끼고 근검절약하여서 잘 모아야 돼.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빨리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책임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시험 지혜를 주셔서 잘 치르게 해주세요. 기도 드려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하나님 그렇게 기도 드렸는데 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거에 맞는 최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년의 때에도 흉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저 등이 나간 소리였네.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김창욱 토크 콘서트를 갔다 왔대. 토크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김창욱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냐?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언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 목마를 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
목마를 때가 물을 마셔야 될 때다. 그런데 김창욱 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대. 미리 물을 마셔야 된대. 왜? 물을 목이 말라서 정말 참고 참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에는 한 잔 마시면 될 물을 어떻게 돼요? 두세 잔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탈수 증세가 왔을 때 물을 마셨을 때는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서 수분을 조금 흡수된 상태에서 길을 나서야 탈수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도 없고 은혜가 하나도 없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막 물을 마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흘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분에게 드시고 싶어 했던 하모, 툭보를 먹여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돌아가셔요. 단번에 그분은 급체에 가고 돌아가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하냐? 저희 아버지 40일 금식하셨을 때 아무것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 원로 사모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명태 국물, 그거를 드시게 했어요. 물만. 그러면서 점점 기력이 회복되면서 나중에 미음으로 바꾸고, 미음에서 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유식같이 바꾸고, 그게 한참 걸려요. 3일 금식했으면 3일을 보호식을 해야 되고, 40일을 금식했으면 그 2배는 보호식을 해야 돼요. 80일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우리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도사할 때 3일 금식하고 3일 만에 치킨 한 마리 다 먹었어. 배고팠다고. 그러면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큰일 나요.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치밀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우리 성도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요즘 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셔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요. 그런 말씀 있으세요? 그런 말씀이 없다면 찬양해요. 나는 요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고 그 찬양의 멜로디가 내 마음을 뒤덮고 있어. 그런 찬양이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붙드는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그때라고 알려주실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둔하면 어떻게 돼요? 둔하면 알려주셔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말했는데도 바세바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든 되겠죠. 오늘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차일피일 물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솔로몬과 바세바도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위험하잖아.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였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정권을 잡으면 단종도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 어린 조카를 무섭다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애를 그 방에 가둬놓고 얼마나 잔인한 게 권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죽였을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나중에 아도니아를 결국엔 죽이잖아요. 죽이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지야 그거 해. 현지야 하지 마.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갖고 우리가 물으면 막 네이버 검색하면 답해 주듯이 사진 찍으면 무슨 꽃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지나가는 찬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우리 가정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한 사람이라도 뛰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야 될 사람이 사명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맺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옵소서. 그런 도움이라도 구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 수가 있죠. 내 감정, 내 생각, 나만 보면요, 생각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나단 선지자와 같이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또 시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조언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결정은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아무리 급해도 잠깐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제 마감하는데요?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게 그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해요. 유명한 대사님께서 외국의 대사로 가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사님이 잠깐만요 그러더래요. 그들이 잠깐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밖에 나갔다고 그래요. 이 대통령이 아니 자기가 결정권자인데 대사가 대통령한테 시간을 달라다니 기가 막혀갖고 어찌됐든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해도 된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뭐하러 나갔다 왔냐고. 당신 나라 대통령한테 허락받으러 갔다 온 거냐. 아니라고. 나의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러 갔다 왔다. 나의 주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방 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구나. 그게 돼요. 그것을 꼭 명심하여서 우리가 위급할 때일수록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20절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이 상황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또 밧세바가 다윗 왕에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도 다윗이 비몽사몽간에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냅두라고 하든가 모른 척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테고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라도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장 위급한 상황일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강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